여러분, 제가 이게 집에 TV도 없고, TV도 잘 안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게 TV 프로그램인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생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누가 계실까? 대부분 보니까 40대 후반부터의 남성들이 좀 좋아합니다. 도시를 떠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뭐, 보니까 여러 가지 먹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먹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하지만, 간혹 보다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공감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나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100번을 본 적은 없지만 100번을 본다면 한 4-5번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연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자연인으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서의 삶 자체가 지쳤고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아마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살아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항이라는 조만한 도시, 그것도 뭐 포항 안에서도 저쪽에 한 중간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쪽에 뭐 신광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혼자서 홀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타인, 특히 또 비신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각각의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즉,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격, 국가의 성격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리의 힘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특징들은 삼면이 바다요, 이제 중국이라는 큰 문명을 앞에 두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 이 지정학적인 특징이 한국이라는 특징을 만들어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격은 그 도시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포항만의 특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포항의 산거에 2006년부터 살아서 한 20년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강원도에도 살고, 대구에도 살고, 구미에도 살고, 뭐 포항에도 살았는데, 그 중에 50몇 년 산 중에 포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그 도시들의 특징들은 그 산업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의 특징이랑 도시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청도 사람 저쪽에 서균이 충청도 사람이죠. 충청도 사람의 특징, 전라도 사람의 특징, 경상도 사람의 특징, 서울 사람의 특징, 여기 다 있네, 그죠?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기에서 출생하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도시들의 특징, 도시들의 성격과 우리의 성격,
우리 존재의 성격 자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초의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인류의 최초의 도시는 어디였을까? 수메르 문명이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도시는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 왜 도시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건물을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그 동산의 특징들을 만드시죠. 에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할 때에 그 에덴의 특징,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거기에 강들이 발원한다고 해서 그 발원하는 그 강들, 4개의 강들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장만 넘겨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의해서 또 다른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죠. 에녹이라고 이름 붙여진 가인의 성, 가인의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에덴과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이 에녹이라는 성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의, 도시의 특징을 따라서 사람의 특징들도 나타나죠. 사실 창세기 2장에 에덴이라는 동산 혹은 이 도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설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 에덴의 사람의 성격과 그 특징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도시에 맞는, 그 성에 맞는, 그 동산에 맞는 사람으로 형성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가인의 성, 즉 에녹이라는 성의 특징은 라멕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 2명의 아내를 두었죠. 야다와 실라를 두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까닭은 바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그것을 아주 대놓고 본격적으로 깨트리고 한 남자가 2 여자를 취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성격, 가인적인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도시가 바로 에녹성, 가인이 만든 성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에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 2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이 2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의 명칭이 요한계시록에도 사용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명칭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 도시는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오는 그 도성과 2 도성과 마찬가지로 2 가지의 도시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이루는 것이 마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이 계속 성경에 펼쳐지는 것과 같이 2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것이 왜 예루살렘이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임재하셔서 그 백성에게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 성격은 뭐냐? 하면 바로 힘의 지배가 바벨론의 특징이죠. 바벨론은 곧 패망합니다.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곧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만, 지금 이 페르시아가 바로 지금의 이란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힘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아시리아도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도 복속을 시키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각각의 도시들마다 그것이 지정학적이든 아니면 산업 구조 때문이든 간에 각각의 도시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색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격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도시가 가져다주는 그 성격과 특징에 맞춰서 자기의 삶도 조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항에서의 삶은 어떻겠어요? 포항에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안전하게, 그냥 평이하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포스코 입사해가지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항이라는 이 특이한 도시, 포스코라는 굴지의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도시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포스코적인 어떤 것들이 내 몸에 배어서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느냐와 내 삶의 방식, 삶의 가치들은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없나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에 불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에 맞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유다 왕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 붙잡혀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도 경험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가문의 경주 이씨 가문의 이회영이라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종로 일대의 그 많은 땅과 집들을 다 팔아서 현 시세로 하면 수백억 이상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땅을 지나서 저 만주 쪽으로 넘어가겠죠. 왜 갔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러면 그에게 우리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맞게 잘 살아라, 이런 표현보다는 또 다른 응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로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로 얼굴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말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 있다는 거,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똑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만약에 이주를 해 갔다.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예루살렘의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특성에 맞게 잘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맛보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 때 높은 고위직에 올랐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고 자기의 재산이 많았는데 예루살렘하고는 안 어울리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붙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다면 그들에게 편지하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도시에 맞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뭐 어떤 내용의 편지가 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잘 산다는 건 너네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다시 뒤에 보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포항이든 뭐 전주든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루살렘의 거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와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이게 포항이든 어디든 간에 이 세속의 도시에서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가서 거기에서 잘 살아라.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아내도 구하고 자식도 넣으면서 잘 살아라.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포항에서 살아갈 때에 포항에서 삶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만족하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좀 말장난 같지만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살되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겉모양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출근을 합니다. 우리는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르게 사는 건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기에서 9절에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살아가고 같은 방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직장을 갖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목사로서 산다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로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품은 뜻, 삶의 방식까지도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미혹된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돌아올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도 똑같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뭐 특별하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미혹에 똑같이 휘둘려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양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돌아갈 혹은 돌아올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이 도시, 포항이라는 도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되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11절부터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항 시민으로 그럴싸하게, 겉모양이 그럴싸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도시이든지 간에 그 도시의 성격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을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걸 수시로 깨닫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출근을 해서, 저도 요즘 출근한 지 몇 년 됐는데 출근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며 그들의 말에 반응하고 혹은 내가 볼 때에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저도 어떤 반응들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반응하느냐?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본능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감정적 반응을 아주 본능적으로 합니다. 필터링이 되지 않고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시에 함몰된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니 아니면 에덴이니 이런 도시들, 눈에 보이는 이런 도시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 사람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도 지금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삶 자체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포항이라는 세속 도시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시화가 뭐겠습니까?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도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시화 운동 공부하시는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포항은 거룩한 도시가 안 됩니다. 왜냐? 거룩한 도시는 이미 여기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도시란 여기 지금 우리 그의 나라 교회를 비롯한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임한 거룩한 도시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포항을 거룩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에 관한 얘기니까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뭐 믿고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고, 여러분, 이 포항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이 도시, 포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과 똑같이 포항이라는 이 도시의 성격에 함몰된 채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형식은 똑같이 텃밭도 일구고 또 자기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살아가되 그들과 같은 삶의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것을 의식적으로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내 고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가치,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예뻐 보였습니다. 근데 미술 선생님이 진짜로 예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느냐 하면 그분이 사실은 키도 조만하고 이렇게 얼굴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넓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코도 이렇게 뭉뚱하고 이래가지고 별로 입술은 두껍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예쁜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꼈느냐 하면 그분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해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수준 있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외형적으로 예쁘게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일에 만족하며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를 중3 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과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매력을 느끼느냐 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저 사람은 왠지 가치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막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의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의미들을 막 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해야 돼요. 근데 막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그 원동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풍겨지는 그 의미와 가치들에 대해서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번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에 함몰된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변합니까? 바벨론은 끝까지 바벨론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저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에게는 없는 이 무의미함의 공포, 무의미가 주는 허망함, 저 사람들에게는 없구나. 저 사람들에게 있는 저 미닝풀한 거, 의미로서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뭔가 나랑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뭔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왜 지금 예레미야로 왔느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월 내내 이런 설교를 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복음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어요? 네. 복음을 전해 보셨는가? 안 듣습니다. 복음을 기다렸다가 저 복음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만나본 적이 없네. 근데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일 허덕이고 있는 게 뭐냐? 무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못하나? 하는 의미 없음에 대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기껏 해봐야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도 보면 열심히 삽니다. 새벽 3시, 4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간, 5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씻고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식에 관심을 두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건가? 또 다른 일은 없나?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를 버티게 하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건 아닌가? 우리도 정말로 내 삶이 어제와 똑같은 내 오늘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탄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숨 쉬어 본 적은 없습니까? 늘상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일상이 주는 이 괴로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허덕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 예배당 크게 지어라, 회당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같이 살되 다른 삶을 살아라. 근데 다른 삶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내 삶의 하루하루, 정말 지겨울 것 같은 이 하루하루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내 명예 때문에 살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살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로 채워지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허무해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실컷 애를 위해서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공허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결국 우리는 산에 가든지 아니면 바다에 가든지 그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그냥 한숨 쉬며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항상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공허함, 그거 언제나 옵니다. 언제나 옵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하는 생각들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옵니다. 우리도 와요. 저도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공허가 우리에게 스며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눈을 들어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많이 아프셨겠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통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 나를 위한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의 형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공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그냥 공허 속에서 사라지는 티끌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임을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수시로,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기어와야 합니다. 와서 눈을 들어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늘상 반복되는 이 일상이 주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그렇게 내 삶에도 사랑받을 내 삶이 또한 사랑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일상을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이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구나.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비록 내 인생은 혹은 내 일상은 이렇게 때때로 공허함 속에 허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으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 애들이 걱정하는 거, 아빠 갱년기가 심한가 봐요. 우리 애들이 걱정합니다. 아빠 너무 옛날에는 막 소리 막 질렀거든요. 그럼 되나 안 되나 막 소리 지르는데 요즘 하고 막 이러니까 아빠 갱년기인가 봐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런가?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스스로를 맡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한 것도 없고 한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가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에게 있는 소망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명예롭게 되면 찾아와가지고 묻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그렇게 봅니까? 정도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거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항에서 살아갑니다. 그 포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